야베스는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역대사 4장 딱 2절로만 언급되었고 그 후에도 전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역대상 4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얼른 넘어가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시험에 걸려 성경을 더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따분한 족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는 정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었고 아마도 험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공의 길로 이끄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이지 역경 가운데 계신 분에게는 마치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약 25년 전 미국의 브루스 윌키스라는 분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야베스의 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서점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한국에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다 그렇게 하고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책을 읽고 나더니 야, 이 책이 너무 기복적이다. 심집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핀잔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으니까 심집사로 불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가마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발끈해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도도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하도 정색을 하고 나오니까 그분도 얼른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제가 참 마음에 성의를 담아서 선물을 했는데 그렇게 핀잔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나중에 보니 이 책이 너무 기복적이다. 내용이 기복적이다. 뭐 그렇게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분의 우려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기복주의만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겁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복만 받고 얼른 가시라. 그게 기복주의지요. 우리는 그런 기복주의는 반대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그런 다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에 대해 조심하면서도 오늘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자꾸 아멘 안 하시면 내가 신경이 쓰여서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아멘? 네, 아멘. 역대사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역대상 4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계가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 넣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다. 고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옛날 번역에서는 존귀한 사람이다. 영어로 honorable, 그게 번역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honorable,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슬픔,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식을 낳고서 슬픔, 고통 그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힘들게 낳았기 때문입니다. 각자들은 대개 그의 어머니가 엄청난 산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즘에도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런 분들도 있지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때로는 산모가 죽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사소한 인물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다. 야베스가 하였다면 너도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인데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금년에 잘 연구해서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야베스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가? 왜 나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야베스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장 25절에서 야베스 지명을 가진 곳에 서기관 종족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지만은 목회 성공을 하지 못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안 되더라. 사람이 그럴 때 얼마나 낙담스럽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이 난간을 돌파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하고 기술도 배워야 하고 첨단 학문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평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운이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권력을 쥘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 정도는 다 알지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비슷한 것을 찾아가서 복을 빕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21세기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동해로 가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에다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토정 비결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토정 비결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토정 비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은 시들해졌고 한때 인터넷 점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뭐가 점을 쳐줘요? 인터넷 AI가 점을 쳐준대. 복비도 낼 필요 없이 AI가 점을 쳐준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미로 삼아서 토정 비결, 컴퓨터 점, AI 운세 물어보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재미삼아 하다가 정말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귀신놀이 하다가 귀신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면은 나중에 귀신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거하고 친하면 안 돼. 우상숭배는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을 하면요 신년부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는 잘 빠지지 않겠지만 사람이라는 함정에는 쉽게 빠집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문제에 버거워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한꺼풀 더 들어가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놓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또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내게 도움을 베푸지 않습니다. 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다가는 오히려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 심지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크고 상처가 큰 법입니다. 어느 정도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요.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양변교회를 개척할 때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개척해보겠다.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였습니다. 평소 저를 아끼시던 분이 어떤 분이 그 참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거짓말 할 뿐도 아니고요. 되게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제가 교회만 개척하기만 하면 음향시설을 해주겠다. 교회를 할 때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용, 뭐 건물 없고 이런 비용 빼고는 짓기 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드는 비용이 뭐예요? 음향시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요즘 내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음향시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음향시설 음자도 못 꺼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실망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의지했구나.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만 넘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분이 음향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그분도 나중에 미안했던지 다른 좋은 것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구한 것을 대개 네 가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옛날 번역본에서는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하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게 멋있게 하려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하던 일에 한계가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위기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혼란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혼란을 만나서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시라.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크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뭐 했다고요? 렉시오 TV나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여러분 강구를 잘 분석해 보십시오. 여기에 일정한 리듬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고 그 다음은 보이는 세계의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그냥 이거 보면은 그 리듬을 타지 못하면 뭐 이렇게 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첫째 기도는 복을 달라는 것이죠. 복을 달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까? 물질적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 둘째 기도는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거 영적 세계입니까? 물질적 세계입니까? 지경을 넓히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물질적 세계에서 보이는 이상 내가
가시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영적 세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의 변화가 있다. 셋째 기도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게 영적 세계입니까? 물질적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 이것은 영적 세계입니까? 물질 세계입니까? 물질적 세계. 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을 벗어나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는 마치 2분의 2 박자 리듬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요? 콩짝 콩짝.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 세계에서 따라오는 거. 이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콩짝 콩짝. 다 같이 따라합니다. 콩짝 콩짝. 영적 세계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 함께 하셔야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할까 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뉘앙스는 전혀 반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종종 그런 조건문을 사용하여 강력한 탄원을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의미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주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탄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 따라합니다. 바라크. 좀 따라할 때 확 내게 어떤 기분이 들도록 해야지. 다시 바라크. 바라크. 이 단어의 뜻이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릎을 꿇다. 둘째는 기도하다. 셋째는 경배하다. 네 번째는 복을 주시다. 여러분 이게 뜻이 요 4가지가 있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무릎 꿇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참 재밌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우리 금년에 포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고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시레이는요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크, 복을 받아야, 바라크 복을 받아야 아시레이 복,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표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 야베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쁜 좌절에 빠져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너무도 깊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평소에도 잘 떠오르는 생각도 완전히 넋이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깊은 실망감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야베스는 위기를 만나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의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것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던 일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말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에 실패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답답합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배짱은 그럴 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누군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담임 목사 괴롭히지 말라면, 안 괴롭히려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열심히 잘해야 돼.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에 서렸고 잘못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재물을 얻어서 내 혼자 즐기고 내 혼자 타락된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면 그가 망칠 것을 알고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게 전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 활용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너무 기복적이다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분명 복에는 세상적인 성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언둔 생활을 하겠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적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적 영성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영성, 특히 개신교적 영성은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영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추구한 성공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베스의 기도가 두 박자 형태로 되어 있다. 첫째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 보이는 세계.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박자로 콩짝 콩짝 하고 맞추어 나갈 때 기도가 재미가 있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먼저 영적 세계의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동행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복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 직장,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본문에서는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대목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 이렇게 빡빡 빨리빨리 대답해줘야 담임 목사가 욕을 안 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늘 형을 부러워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결국 형을 속여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갈아치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까지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대수로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마치 목숨처럼 소중한 여기던 그런 시절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그런 야비함에 질려버렸습니다. 저런 놈은 세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내 동성이지만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형의 복수를 피하고자 머나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세월이 약 20년이 흘렀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단한 재물을 모아 성공을 거두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형의 노여움도 가라앉았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모은 거대한 재물의 한 절반쯤 떼어주면 그래도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이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장정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쉽게 말하면 정예 군사 400명을 끌고 급히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것이 분명합니다. 20년의 세월이 그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서가 덮치는 날에는 그의 가족 모두 도륙당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재물과 가족을 먼저 가게 한 다음 혼자의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메아리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혼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천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이다. 그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달려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서 자기 처지를 말하면서 내가 지금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복을 달라.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무시하고 그냥 가렵고 하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새벽이 되자 드디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양보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처지가 너무 애처롭고 야곱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져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떠납니다. 그 이후 야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사람과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신령한 사람 정도로만 알았고 조금 있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고요? 천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기도란요 점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과 겨루어 이기게 된다면 그가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학교도 못 들어간 우리 손자들과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보면 제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나 제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저는 나쁜 할아버지입니다. 아이와 싸워서 이기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요. 그래서 제가 손자와 씨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주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바로 바라크, 뭐라고요?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씨름하였다고 했습니다. 씨름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몸싸움을 하는 것인데요. 그냥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바지 가지랭이를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씨름할 때 두 사람이 격렬하게 엉켜 붙고 서로 땀이 뒤범벅되고 거친 숨을 내몰아 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니, 일부러 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비결이고 야베스가 바로 그 기도 방법을 써먹었다는 겁니다. 아마 야베스는 창세기 32장을 펼쳐놓고 수도 없이 읽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렉시오 디미날레. 야곱에게 저 주신 하나님, 내게도 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에게 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야베스나 야곱처럼 몸을 비틀면서 온몸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를 도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신호인 줄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생각을 전환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말대로 한다면 지경을 넓혀야 돼. 생각을 넓혀야 돼. 사고를 넓혀야 돼. 사고를 넓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물이 없는 사막을 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세요.
그 우물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원래 있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절망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 절망이 눈을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망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우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상심에 빠진 분도 있고, 자녀나 배우자가 못쓸 질병, 암, 또 본인이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단념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처럼 결단의 기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놓지 않겠다. 야곱처럼 그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내어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금식하시고 사흘, 일주일, 열흘 이상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렇게 금식하시고, 또 그것이 어려운 분이면 작정기도 내가 한 달 또는 2달, 100일 내가 아침 금식을 하겠다, 점심 금식을 하겠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결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3부 예배에서는 그 결단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